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수라가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성탄절이자 또 주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이 된 거죠.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의문점이 이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을까? 과학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으로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전가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뜻을요, 여호수아 이름도 사실 예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대의 왕으로서 오시는데 하시는 역할이죠.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예수님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죄입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로 그들의 영이 죽었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죄를 짓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라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장에서 그들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건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가 아닌 영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5가지 제사법이 드러났지만 사실 그 전에도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드렸고 노아도 드렸고 또 아벨과 가인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짐승의 제사로는 짐승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죄에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은 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이기셨죠.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용서함이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14절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우리가 뿌려지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짐을, 죄를 멀리함을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죠? 죄는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어겨서 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생각, 또 말과 행동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바꾸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말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것처럼 단단한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묻지 않고 당연히 배워서 내 삶에 드러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징조를 보여줄 건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와 멀리하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더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생겨야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들으심이 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싶은 자가 있을까요? 물론 위험하거나 안 되는 일은 있겠죠. 다만 밥 달라는데 아빠 엄마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싶은 자가 있을까요? 한번 저는 자식에게 분명히 그랬지만 조카들에게도 그래요. 조카들에게도. 제 아이도 이모와 고모들이 있지만 해줘요. 뭐 갖고 싶어?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갖고 싶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 나를 통하여 다스리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주는데 그 근원적인 없애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건데 그 자녀의 권세를요, 자기 생활에 힘든 일들을 감당해낼 때만 쓸 때가 많아요. 그걸 넘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발견해서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장면인 거예요. 그럼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죠?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신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하여서 나도 그 영적 원리를 선포하여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만드셨다면 우리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죄와 멀리해야 할까요? 왜 죄와 멀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요, 그냥 죄와 가까이 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경고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요, 이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냐 안 하냐? 아들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예수님을 순종하나 안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이고요.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다 죽으면요 심판으로 이제 부활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합니다. 누군가는 천국 가고요, 누군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유혹당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심판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경각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서 따른다면 우리의 삶엔요 그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능력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알고 있다면 오늘의 상황에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아기 예수가 왔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12월 25일은요. 로마가 정한 날이에요. 국교인 로마가 정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성탄일을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을 기뻐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니다. 클라이스트였고요. 마스는
제사, 미사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탄절을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뻐합니다. 제 사촌 동생에게 말했어요. 형은 뭐 보내줄까? 형, 우리 딸은 산타크로스 없다는 거 알아.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래? 나는 산타크로스 있다고 하고 선물도 줬는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 산타크로스를 기뻐, 아이들 기다려요. 뭐, 좀 크면 알죠. 엄마 아빠가 줬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요. 크리스마스 기뻐하지만 구원의 기쁨이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이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내가 오늘을 잘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조가 아니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저희도 잘 양육해요. 제 말을 안 들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말은 잘 듣더라고요. 너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싫어해. 말하지 말래요. 아빠랑 되게 친한데 말하지 말래요. 아빠가 잘 말할게, 안 말할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마지막 단추를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십니다.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성령을 오심을 기다리러 가셨고요. 마지막에 그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어서 내가 알지 못해. 내 권한이 아니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심판하러 오실 거야.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행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뭘 기뻐하는지, 어느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서 우리가 악에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보실 거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데 올려져 가셨죠. 그 갈릴리 사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올려가신같이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단들은 그 시와 때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임박한 종말호를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오늘을 준비합니다. 별거 아닌가요? 내가 먼저 죽던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던지. 죽으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부활할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내가 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럼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보자가 내려오는데 자기 행위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인 거죠. 뭐 지옥인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넓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배우고 듣고 자라서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감당해내고자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는 있지만 또 적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왜? 심판 때까지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좋을 대로 모양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과 모든 모습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분의 성품이 열매가 되어서 자라났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은요 결국 불못에 빠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교훈을 삼아버리면 미혹을 당하면요. 하나님 그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물론 미혹당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미혹당한 채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탈락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를 기뻐하신 후에 그것 만족하지 마시고요. 재림 예수, 우리를 통하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오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증명하고 내가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어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마지막 예배죠.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실 때 못하신 것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시고 너무 큰 계획 삼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예수 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이번 한 주간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이 시대에 이겨내는 것이 힘겨운 싸움인 것을 알기에 그 싸움을 끝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하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어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또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 신앙으로 그 능력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급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잘 준비하여 허락하신 그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